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부터는 자막을 띄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우지 않을 거고요. 성경 찾을 때는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찾지 않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역시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또 소외된 자, 죄인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의 그런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한 시간 예배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여러분 들으십니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유 또 벌써 일요일이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교회 갈 시간 됐네,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오늘 아침에도 준비하시면서 뭔가 막 분주하고 막 분주한 거예요. 분주해요. 그러다 이런 마음을 또 놓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상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겪으셨던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되기 전에 소련에 갔을 때요. 공산국가 아닙니까? 초청이 되어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정해진 시간이 돼서 오늘같이 우리가 11시 예배가 딱 시작이 되는데 11시 예배가 딱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선포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예배를 선포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합니다 했던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는데 다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일어서 손을 두고 찬양하는, 다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렇게 감동이 있어서 무슨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그러면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뭔가 사연이 있나 보구나.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같이 다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 분위기가 도대체 뭐지? 그럼 마지막에 목사님이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그 목사님 통역을 하려고 옆에 섰는데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통역을 통해서 자매님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왜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소리가 오늘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가면 다음 주에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디로 사라질까요? 잡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이유로. 다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곳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예배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상 목사님 너무나 부끄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교회 성도들도 또 생각이 났겠죠. 북한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하교회에서 소리 없이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 없고 큰 소리 내서 찬양할 수 없는 그들 예배, 언제 그들이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배하면서 눈물로 성경을 다 적셔가면서 찬송가를 다 적셔가면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다음 주 또 만나요. 너무나 편안한 예배. 이번 주 안 하면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이번 주 교회 안 가면 다음 주 교회 가면 되지 이번이 안 되면 1년 뒤에 교회 가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과연 나는 그러면서 이상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과연 나는 저들의 신앙을 비춰봤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는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과연 저들의 신앙에 비춰봤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라는 그 마음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 말씀도 놓칠 수 없어요. 오늘 이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 전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가정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민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외치는 소리, 사람이 이야기, 매번 반복되는 그런 예배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매번 캠프를 했으니까 벌써 10년 됐네. 벌써 25차야. 매번 하던 거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셀 모임 수요일이네. 또 셀 모임 가야 되네. 또 벌써 셀 모임 갈 시간이야. 매번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요 그 모임을 한번 갖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너무나 당연시되었던 이 한국 사회의 이 예배 문화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잖아요. 야, 한 주간 뭐하다 왔니?
다 알아. 말하지 않아도 너 다 자백하지 않아도 다 알아. 어떻게 살다 왔는지. 나 없이 살다 온 것도 알아.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살다 온 거 알아. 아니 돈 벌다가 세상에 치여 살다 온 것도 알아. 그러니 내가 어찌됐건 내가 너의 손을 다시 붙잡기를 원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의 마음 가지고 다시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나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손 다 문드러진 고름이 흘러내리는 이 손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산 빛으로 날 인도하소. 주님이 내 손을 진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나의 약한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가서 나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단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밤에 이 시간에도 정말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흔들릴까?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질 않을까? 아니 왜 주님과 친밀한 나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할까?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방금 이상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상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셔요. 한국에서는요 주의 음성 듣기가 쉽지가 않대요. 미국 가면요 더 안 들린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북한에 들어가면 주의 음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린대요. 오늘 한국 사회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십니까? 찬양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내가 과연 들립니까? 왜 북한에서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는지 생각해 보셨더니 거기는 너무나 절박하니까. 거기는 그 북한의 성도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아주 확실하게 들려주신대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들릴까 말까. 미국 가면 더 안 들린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 명확하게 들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귀를 닫고 있어요. 눈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귓구녕이 막힌 거예요. 귓구녕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해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질 않은 거예요. 그래, 오죽했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8편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보다도 더 높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도 높은 그 주님의 사랑. 뭐 그런 찬양, 하늘보다도 높은 주의 사랑, 뭐 그런 찬양도 있어요. 변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래요.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 그 한결같은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손을 내미셨을 때 뿌리치지 마세요. 참 무한한 게 그거잖아요. 손을 내밀었는데 뿌리치는 거, 거들떠보지 않는 거,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고개를 돌려버리는, 얼마나 무한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기도 그러고 참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한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도전 안 하신 거예요. 무한하심을 도전, 무한도전. 계속 네가 나를 무한하게 하니? 그래도 나는 또 도전한다. 무한도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물이나 식물에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진 그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에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요한이 말한 태초는요, 천지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세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뭐가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말씀. 역시. 또 하나님, 역시. 그래요. 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핵심 단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란 그 단어 사이에 있는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함께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합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뭔가요? 사람은요,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약과 함께 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술과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달라질까요? 간첩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느냐,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하느냐. 사람은요, 그가 함께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요, 그 대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뭐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 생각이 지금 뭐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거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 영이셨던 하나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를 접어두시고 요한 1서를 피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요 1자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쪽에 있는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리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가 또 뭐예요? 사귐이에요. 함께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을 준다라는 말이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인데 그 태초,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이요. 자,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만져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질까요? 왜 성경이 여러분 안 믿어질까요?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경험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경험이 된다 한다면, 안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육신이 돼서 찾아온다 한다면 달라지죠. 신앙의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양육과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믿어지지 않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군대를 가봐야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군대 가보지 않으면 군대가 어떤 곳인지 말할 수 없어요. 아니, 공익 출신이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공익 출신인 강구민 형제가 군대를 알까요? 훈련소 몇 주 갔다 온 거, 그게 군대를 경험한 게 아니죠. 알 수 없어요. 아니, 공수부대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공수부대를 알까요? 모르는 거죠. 열대 과일에 두리안이 있습니다. 그 두리안,
그 두리안을 먹어봐야만이 그 과일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먹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두리안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 드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만 갔는데도 막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요. 그 있잖아요. 똥 한 100년 묵혀놓은 그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앉으면 삐걱삐걱하는 그런,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데서 많이 싸봤거든요. 막 나무가 깨지려고 하는 그런 화장실. 거기만 들어가면 막 코를 바로 막아야 돼요. 거기 구더기들도 막 내 앞에서 막 쇼를 합니다. 막 지나다니. 그걸 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시골에서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거다가 깨지면 똥을 그냥 밟기도 하고.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 냄새예요. 올라오는데 어이구 이걸 어떻게 뭐 싫어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갔을 때 두리안을 또 내놓으시더라고 선교사님이. 먹어보라고.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자. 먹으려는데 막 얼마나 역겹고 막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있어야죠. 못 먹겠는데 했더니 선교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도저히 못 먹으면 씻어서 먹으래요. 그럼 냄새가 덜하대요. 그래서요 제가 막 정말 씻었습니다. 빡빡 씻었어요. 막 냄새 다 빠지라고 막 푸툭푸툭 막 소리 날 때까지요. 이렇게 생겼고 주걱같이 생겨서 푸툭푸툭 해가지고 씹어봤습니다. 씹었는데 맛은 없고 냄새는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막 먹어봤어요. 왜? 나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 맛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냄새는 여전히 역겨웠어요. 똥을 따끔하게 닦았는데 여전히 나는 냄새 있잖아요. 제가 한결에 똥을 닦아주고 나면 꼭 손톱에 끼거든요. 냄새가. 꼭 맡아봐요 이렇게. 꼭 해보세요. 기섭이가 딸을 낳습니다. 기섭이가 앞으로 그거 할 거예요. 근데 닦고만 하면 거의 손톱 사이 끼어요. 그럼 딱딱하고 냄새가 나요. 냄새를 맡아봐요. 이게 맡고 싶은 충동.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갔을 때 목사님들이 그 두리안에 환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냐고. 저 도전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잖아요. 세 번째. 이건 과일 중에 가장 맛있는 과일이라고 하니까, 최고의 과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나도 이번엔 도전하자. 마트에 갔는데 이미 그 마트가 다 두리안 냄새밖에 안 나요. 마트 전체가 다 두리안 냄새. 얼마나 똥 냄새가 막 진하든지. 그런데요 그 안에서 한참 있었더니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면 냄새 안 나죠? 그래서 목사님들 그걸 깠어요. 까고서 이제 막 손으로 먹는데 나도 도전하자. 먹는데요 이제 맛이 느껴지는 거 있죠. 세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먹은 거죠. 첫 번째는 먹지도 않았고, 첫 번째는 씻어서 먹었고, 세 번째 먹으니까 냄새가 나긴 하는데 맛있는 거 있죠. 와, 그래서 이 맛에 먹는가 보구나. 이 맛에 먹는가 보구나. 얼마 전에 농산물 시장에 갔더니 그 두리안이 와 있더라고요. 팔더라고요. 얼마예요? 했더니 17,000원이래요. 비싸서 안 사 먹었어요. 여러분 두리안 꼭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먹어보면 맛을 알아요. 먹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먹어봐야 됩니다.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예수를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이에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걷습니까? 어떻게 썩은 시체가 3일 동안 썩은 시체가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됩니까? 바꿔봐 그럼 포도주로.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도? 바꿔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며? 바꿔봐.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제가 막 전도할 때 너도 한번 죽은데 살려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은 살려줘도 안 믿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에이 짜고 하는 거지, 사기치는 거지, 안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제 눈앞에서 잘라진 손가락이 길어지는데, 짧은 다리가 길어지는데요, 제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고서 목격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아이, 그런 일이 있겠어? 일어나던데요? 아니, 짧은 다리가 예수 이름으로 길어나라니까 길어나던데요? 길어나던 게 너무 길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던데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단시합니다. 그럼 귀신이 하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와서 저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던 것은 오늘날도 그러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여러분의 병든 자 고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여러분 때로는 필요할 때 여러분 죽은 자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이런 말씀이 함께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을 때에 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왕 듣더라도 제대로 된 걸 들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뭐 한다고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도 잘 들으세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되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위인들의 말도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말도 아닙니다. 신학자들, 교부들의 말도 아니에요. 어떤 교부가 말하기를,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들어야죠. 우리가 뭘 듣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 예수를 전하는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웃기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듣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웃기고 끝나버립니다. 아니,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 얘기하다 끝나버립니다. 세상 흘러가는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기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가지고 스승들을 모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강사들을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뭐가 귀를 즐겁게 합니까? 아, 예쁘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복 받으란 이야기, 만사형통하라는 이야기,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게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즐겨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야기, 핍박과 환난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 희생과 포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하라는 그런 이야기,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 가십시오. 아유, 거기 어떻게 가요? 베트남으로 가시죠. 필리핀으로 가시죠. 아유, 그렇게 가난한 나라 어떻게 가요? 일본으로 가시죠. 아유, 거기는 아유 방사능, 아유 안 돼,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가시죠. 아이고, 거긴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말하면 그 얘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목회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굳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복 주시옵소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런 이거 채워주십시오. 복 달라는 이야기. 아니, 정작 들어야 되고 정작 가야 될 그 길은 가지 않으면서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이에요. 인용일까요? 악용일까요? 다시 요한일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요한은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서로 사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사귀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와 사귀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귐이 바로 함께라는 거예요. 사귐은 곧 함께죠. 교회는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분리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귐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대요. 서로 사귀는 일, 뭐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사귀라 그 말이 아니죠. 이성교제해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와의 사귐, 그리고 성찬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생활이었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일상생활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거였습니다. 양육받고 양육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은요, 그들은요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사귀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그런 식이진 않습니까? 여러분, 무관심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기도에 힘썼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되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사귐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나는 요즘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 더러워지니까, 안 그러면 물드니까, 병드니까. 여러분,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사귐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함께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범죄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다시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다 같이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몹을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더러운 모습으로 오는 순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해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를 나가신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쉽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년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정작 그들의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그 무리 가운데 있긴 있었지만 함께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청소년들과 함께 하겠다. 청소년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코드를 알아야죠. 내가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 어린이를 알아야죠. 내가 어른을 알아야죠. 함께 해야 돼요. 승현아, 함께 하자. PC방 갈래? 아니요. 더 좋은데 클럽이야. 이런 거야? 청년들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클럽으로 들어가죠. 샤로라, 같이 가자. 홍대 클럽. 우리 교회 홍대에다 하나 지을까? 홍대 새클럽 교회. 그들의 문화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그 마을의 족장을 불러서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뭐냐면 구더기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더기 서너 마리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왜?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러자 족장은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구더기를 잡았는데 서너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를 잡아왔어요. 수십 마리. 이따 점심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은요 망설이다가 한 마리를 손에 들었습니다. 한 마리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딱 감고 한 입 깨물려고 하는데 망설여지더라는 거예요. 뭐 젤리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보고 있어요? 족장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너 나 사랑한다며, 우리 부족 사랑한다며, 그럼 함께 해야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그때 선교사님은요 구더기를 입에 넣고서 씹었습니다. 그때 입에서 꿈틀거리던 구더기가 톡 하고 터지더래요. 씹었더니 카톡, 거기서 카톡이는 톡 터지더래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래요. 씹었는데 씹으니까 구더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꿈틀거리죠. 막 꿈틀거리는데 여기서 그 국물, 뭔가 모르는 국물들이 막 나오고 씹는데 약간 뭔가 그 머리가 씹히는 맛 있잖아. 씹어봤나 봐. 머리가 씹히면서 약간 끈적끈적한 것이 있으면서 그 구더기의 다리들이 막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막 살려주세요 하는 그 느낌이 입안에서 막 움직이는데 구수한 맛이 나더래요. 구아바 맛이더라.
그래가지고 먹었대요. 그럼 너무 괜찮아서 또 하나를 집어서 톡 하면서 씹었대요.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갖다 준 그 엄청나게 많은 구더기를 다 먹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이 족장이 깜짝 놀랐더라. 깜짝 놀라고 하는 말이, 너가 정말 우리 부족을 사랑하는구나. 이제서야 너가 우리 부족을 사랑하는 걸 보았다. 예수님 같죠?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노라.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너는 우리의 가족이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식한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구더기를 먹으니까 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구더기를 먹었대. 진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족이네 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십니까? 오늘부터 구더기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안 좋아해도 먹으면 돼요. 저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이 짜장면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주는 거예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저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의심만 하고 살았나? 미치라. 치킨 별로 안, 진짜요. 지금도요, 갖다 주면 안 먹, 한쪽 많이 먹어야 한쪽과 두 쪽을 먹으면 안 먹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탕수육은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어제도 2판 시켜서 먹었어요. 새로운 사람들 교제하려고. 탕수육은 좋아해요. 근데 짜장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과 많이 짜장면을 먹었더니, 거의 매주 먹다시피 먹었더니, 한 번은 우리 교회 한 형제가, 목사님 짜장면 먹으러 가죠. 나 짜장면 안 좋아하는데. 그럼 짬뽕 드시, 나 짬뽕도 안 좋아하는데. 그럼 뭐 좋아하십니까? 탕수육. 근데 가서 탕수육은 안 사주고요, 짬뽕만 됐다 큰 거. 나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청 매운 걸 이만큼 먹으세요. 뭔 놈의 까만 홍합들만 잔뜩 있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들. 그래서 야, 너 짜장면 먹지? 그래서 저 짜장면 안 먹습니다. 왜? 목사님이 하도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 우리 시절 때 하도 짜장면 사줘요. 그때 먹고 질려버렸대. 그 뒤로 지금은 짜장면 안 좋아한대. 그러면서 짬뽕을 먹더라고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그냥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한다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옷만 바꿔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요, 조선 땅에, 이 미개에 있던 그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의 눈에 비춰진 그 조선인들은요, 얼마나 미개한 족속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가난하고 미개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옷만 바꿔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생활까지도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김치를 먹었어요. 이 땅에 와서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따라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도 그 서양 선교사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요, 죽어가면서 복음을 나눴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건 아닙니까? 사랑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성탄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절은요, 엄밀히 따지면 그닥 기쁜 날만은 아니에요. 요즘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 캐롤송이 울리고 막 그래서 엊그제 눈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는데 눈도 오니까 캐롤송도 울리고 성탄절 기분이 나네요. 여러분, 눈 내리고 캐롤송이 울리면 여러분 그게 성탄절의 기분일까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눈이 내렸을까요? 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캐롤송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 내리면, 캐롤송이 울리면 성탄절 기분 난대요. 왜 성탄절 전야 때, 이 성탄절 이브 때 왜 그렇게 젊은 청춘들은 다 영안으로 갈까요? 모텔로 갈까요? 성탄절 기분 내려고요? 아기 예수 또 날려고요? 지들이 마리아야? 요셉이야? 그러게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성탄절에 지들끼리 케이크를 나눌까요? 지들 생일이야? 생일도 아닌데 왜 케이크를 지들끼리 나눠 먹어? 성탄절 기분 내려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죽은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해시키시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 죽으시러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육신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셔야 되는데 내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도록 해야 되는데,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생명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진 자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는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살과 피로 여러분 살려가지 마세요. 내 살과 내 피로 살려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살과 피가 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살과 피를 주려고 육신을 꼬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씀을 먹고 살라는 것이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말라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가지가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신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젠 내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선포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명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육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육신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생명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가면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을까? 나는 과연 그 생명나무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과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으니 바로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사건인데 나는 과연 그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나에게 육신으로 다시 살고 있을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잉태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속에서 다시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살과 나의 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썩어질 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씀 안에 살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열매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가.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진심으로 주 앞에 감사의 찬양을 고백합시다. 날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요케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을 주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합시다.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약할 때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다 자리 일어서서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의 마음 가지고 거룩하신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주 감사. 가사를 하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주님만 생각하며 찬양하세요. 또 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가슴이 미어지도록 주님을 찬양하세요. 날 위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가 남 주고 가난할 때 가난 관심으로 찬양하세요. 소리 높여 찬양하세요. 부요케 하신 나의 주, 부요케 하신 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자유롭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하든지,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지고 가난할 때, 가난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가난합니다. 나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저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줄에,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강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한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대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나가. 오늘도 주님께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가.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소리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는 과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육신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